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제가 제 생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들의 글을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의 편지와 글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며 강조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해주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정하셨어요.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모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는 그리고 사용된 이후에 버려지는 또는 사라지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작가나 또는 연출가, PD, 감독으로 정하면서 그 정해진 각본을 따라서 배우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기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을 각본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그 연극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끝나면 이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라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에 힘쓰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한데 내가 뭐 힘을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뭐가 없던 일이 새로 생기는 것이 있겠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사용하는 수모품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앞서 쭉 읽어드렸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정해놓으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성도들이 받아 누리면서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인생을 이 땅 위에서 펼치며 살고, 이후에는 그 죄와 모든 악과 허물을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의 아버지라 불리우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성경 기록자들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아버지라고 되어놓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자기가 비하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대할 때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후회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정하여 약속하신 그 복을,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이후의 영원토록 받아서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를 볼 때,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그리고 때가 되어 정하신 때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자다라고 보라는 거죠. 서로를 볼 때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니까 서로를 대할 때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를 축복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성도 간에도 서로를 향하여서 악을 행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성도에게 모욕을 받도록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서로를 대하는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죠. 나를 모욕하였으니까 나도 모욕하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똑같이 갚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당부성을 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고 악을 행하고 모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먼저 깨닫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아무리 얄미워 죽겠더라도 내가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에는 그것 다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로 서로를 축복하라는 거죠. 복을 빌다가 축복이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복받을 자인 줄로 알아서 그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복이 지금 임하기를 빌어주는 것이 축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그에게 임할 복을 빌어주는 것이니까 내가 복을 빈다라는 것은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는 거잖아요.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어느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빌어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축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빌어서 그에게 복이 임하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그 보는 축복이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이에요. 속으로는 막 저주하고 있어요. 막 미워 죽겠어요. 속으로는 막 쌍욕을 해대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빌어주는 복이 정말 의미 있게 그에게 가치 있게 임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동정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를 자비롭게 대하면서 그 앞에 겸손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 12절 1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의 입에 악한 말과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악함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축복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함과 거짓과 미움과 정죄가 가득하면 차라리 축복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속에 가득한 그를 향한 악함, 거짓, 정죄, 미움 이런 것들을 품은 채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것은 성도들을 더 몰아치는 일이 돼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또는 교회 모일 때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인사말을 시키는 게 성도들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 속에서는 악한 마음과 거짓으로 미움과 정죄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웃으면서 손바닥 비벼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서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축복한다는 말은 거짓이고 위선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62편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입술에만 달려있는 축복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고 서로에게 겸손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복을 빌어주는 자나 그 복을 빌어주는 그 대상자나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도 간에는 서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성도의 축복은 주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주술, 주문은 세상 바깥에 많아요. 그거는 그냥 입에 달린 말들이에요. 성도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은 이런 주문과 주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이 배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이런 서로 사랑함이 채워지면서 축복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는 자와 받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 1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그러니까 축복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거짓과 위선에 불과하니까.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관계에서도 이 악을 떠나고 서로를 대할 때 선을 행하는 그 관계 안에서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참된 축복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악을 꺼내고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채우면서 하늘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 안에 가득 채워서 이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먼저 전제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개개인은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로 택함을 받으세요. 나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면 복 받을 자로 선택받은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말만 해야 돼요. 저주받을 자로 정해졌다면 그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자로 정해지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간이라면 서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말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서로를 향한 악을 멈춰야 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서 5장 9절에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게 두 아들 하영이와 하람이가 있습니다. 이미 다 커버려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얘네들이 꼬맹이였을 때는요 하루 종일 싸웁니다. 하루 종일.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얘네는 도대체 왜 이럴까? 먹을 것을 똑같이 줘도 싸우고 장난감을 똑같이 줬는데도 싸우고. 제가 7남매 막내로 자라서 막내 서름이 있기 때문에 제 둘째 아들 하람이가 그런 서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해줬어요. 모든 걸. 그런데도 싸워요. 싸우면 원인, 이유도 별것도 없는데 맨날 싸워요. 많이 괴로웠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살아요.
컸다가 서로를 아끼면서 위로해 가면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내 자녀다라고 모아놓으셨는데 모아놓은 이것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성도들의 다툼과 그 사이에 깨진 평화와 그 분쟁과 분열과 악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으시겠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히 우리가 조금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저주를 할 때,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를 감히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평화를 이루라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의 평화를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루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안에서조차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이루라고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으셨다는 거죠. 이 평화를 누리도록. 그래서 서로 평화를 깨트리면 안 돼요.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뻔합니다. 이건 죄와 악 때문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죄와 악 때문입니다. 이기심도 악을 유발시킵니다. 경쟁과 다툼도 악을 유발시킵니다. 서로를 향해서 동정하지 않음도 평화를 깨트려요.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음도 평화를 깨트립니다. 서로에게 겸손하지 않는 것도 평화를 깨트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와 악으로 막 터져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평화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평화하게 하는 화평하게 해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임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교회나 뭐 세상이나 똑같이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똑같이 이루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라면 뭐하러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삽니까?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신분과 본질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지고 구별되었지만 그 인격과 말과 행실 또한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나 너나 똑같이 뭐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었다면 왜 성경이 이렇도록 길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 15절 16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기서 말한 의인은, 시편에서 말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보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성도들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시고 들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라 그 얘기예요. 싸우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니까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세요. 이건 그냥 고개를 돌린다는 행위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이 하나님의 코가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심판한다라는 단어.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것은 심판한다. 그냥 아예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 이런 죄와 악이 가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모두 함께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사이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향하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서로를 향한 축복이 그 즉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로서 마음과 말에 거짓과 악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축복을 기쁘게 들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들 서로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저주받을 자로 정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리고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면서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처럼 사랑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사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